마태복음 13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만 있으면 국가가 아니지만 영토는 없어도 왕과 백성이 있으면 건설 중인 국가입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국가 천국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백성 확장이고 백성의 탄생이고 백성의 재탄생입니다. 영토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여서 백성을 얻는 것이죠. 네, 우리 성품이 좋아야 백성을 얻는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적극성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서슴없이 행하시는 이웃사랑 실천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까지도 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갔죠. 예수님의 결실은 아주 풍부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죠. 예수님은 말씀이 많고 실천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핍박하는 자들도 많고 또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무리 가운데는 늘 천국 백성과 또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백성들만 알아들어서 실행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공개된 말씀이지만 천국 백성들만 알아들으므로 공개된 비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비유를 알아듣는다면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 복이 특별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겠죠.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비유를 이해할 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7비유를 알아들은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특별한 메시지가 그 8번째 비유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비유 하나만 오늘은 이제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13장이 매우 특별하죠. 여러분은 꼭 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깨달으셔서 천국 축복의 특별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기대가 되죠. 자,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그날은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장면을 어제 봤죠? 바로 그날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이한 후에 이번에는 자리를 이동하여서 바닷가에서 다시 강론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하셔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외였고 무리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강단 대신에 큰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큰 배는 아니겠네요.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강단 대신 했고요. 무리는 해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베푸신 비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은 그날 전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열매 맺는 땅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18절부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잠시 후에 해석에 들어가겠고요. 그에 앞서서 10절에서 17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부터 볼게요. 자, 10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대답하시는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비밀이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죠. 너희는 천국 백성, 그 중에서도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12제자를 제외한 대중 전체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14절에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들, 즉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으로 선언한 대상들과 동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 14절과 15절이죠. 다시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3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볼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여기서 이 원어상 둔하고라는 말은요, 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리는 것을 말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일부러 귀를 눌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눈을 일부러 감은 거죠. 눈을 일부러 감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자기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이제 마음이 고쳐질까봐 두렵다, 이런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다, 이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기 심령이 변화되기를 꺼려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완고한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비유는 안 믿는 자에게는 귀로 들어봐야 감추어진 비밀이고 믿는 자에게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보고 알아듣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이고,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즉시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완전한 계시이신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지만 못 봤죠. 그들에게 들은 의인 즉 참신자들도 역시 구약 사람들은 동일하게 못 받았죠. 바로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체험하는 특권을 지금 제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험, 예수님의 실천 그 자체를 함께 실천하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구나 라고 체험적으로 그들은 계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있지 않을 뿐이지 구약의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신약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는 이제 받고 있다는 점은 12제자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생략했던 3절에서 9절까지의 비유, 열매 맺는 땅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돌밭에 뿌려진 것,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것 쭉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비교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농부의 목적은 결실인 것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인 결실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복음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하니까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휙 가져가 버려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영적인 결실, 하나님의 목적인 영적인 결실을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땅, 즉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결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영적인 결실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또 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게 바로 결실이죠.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빼앗아가 버려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서 예수님을 전혀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뿌려짐을 받는 땅이 어떠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문을 굳게 닫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배격하기 때문에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새가 쪼아먹듯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땅, 즉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 천국 말씀을 받아서 내면에 품기를, 그리고 결실하기까지 계속 품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품으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길가 땅은 품기는커녕 받지도 않았죠. 말씀은 그저 떨어졌다가 사라져갔을 뿐입니다.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마음밭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 다음 21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아주 얕아요.
흙이 얕은 것은 마음이 얕은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실까지 못 갑니다. 싹이 트기만 했을 뿐이에요. 쬐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기뻤는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자니까 괴로운 사람이죠.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면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이 탄생했을지라도 쉽게 고사해버립니다.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을 오래 품어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은 것을 오래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뙤약볕을 견디기 힘든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싹이 돋았던 적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아무 보람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길과 땅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결국 죽었으니까요. 천국은 생명이어야 하고 결실로 평가되는 것이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7절에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해요.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늘 따르지 못해서 성령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지만 늘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염려와 탐심이 더 강력하게 실행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억이 나지만 실행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결실은 역시 없어요. 생명은 유지되었다는 점이 돌밭보다 조금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주인의 보람은 없어요. 밭은 결실로 주인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결실 말고 무엇으로 자기 증명을 하나요? 곡식이 키가 높게 자라봤자 결실까지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니 설령 결실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추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들과 같이 가라지와 같이 추수가 되어서 가시 씨앗과 같이 막 섞여 있는 그 곡식, 그리고 그 곡식의 나달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불에 태워지거나 아니면 짐승의 사료, 가축의 사료로 쓸 뿐이죠. 네. 그래서 그 결실로 평가받는다고 할 때 주인에게 흡족한 평가를 받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오래도록 품어내야 싹이 돋고, 싹이 돋으면 염려와 탐심의 가시를 치워가면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결실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결단도 못하고 실천을 못하면 열매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서 파수를 잘합니다. 안 뺏겨요, 말씀을. 마음에 말씀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기쁨이 되어서 자꾸 묵상이 됩니다. 암송을 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실천이 즐거워질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시편 1편에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리고 열매가 계속 맺어져요. 이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생명이 싹으로 건강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의 언행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결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결실은 그가 누리는 인생의 여러 재물적인 것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는 나무를 낳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열매에 씨앗이 있고 다시 심어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지고 아주 많은 나무들에서 또 많은 열매가 또 맺어지겠죠. 이렇게 천국의 열매가 맺어져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적극적인 실천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죠. 가만히 보면 땅들은 일하지를 않습니다. 일은 씨 뿌리는 자가 했죠. 결실이 다른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끝까지 품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기는 들어도 품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가요? 좋은 땅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요? 마음속에 묵직한 돌과 같이 딱딱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탐심도 뽑아내어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어서 여러 번 되어보면서 늘 실천을 결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천이 결단되지 않는다면 잘해봐야 가시밭 정도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땅처럼 말씀을 깨닫고 품고 결실이 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들이 충만한 천국 확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돌과 같이 딱딱한 근심이나 상처 따위는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탐심도 버리고 그리고 유혹을 받는 어떤 것들도 다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서 즐겁게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실천을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결실이 100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